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관원이 되었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함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새벽마다 내일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의 정말 이 눈물 어린 기도가 이 민족을 그나마 풍전등화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가장 큰 섬김, 가장 기초적인 섬김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말했던 삼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도 기도가 없을 때 일 안 하십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도와주면 사탄이 참소합니다. 불의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무작정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도와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지, 요청을.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뭔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청하지 않은 것을 도와주면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욥을 참소하듯이. 당신이 생명싸개로 저 욥을 저렇게 울타리로 지키시니까 저 욥이 저렇게 복을 받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 울타리를 거두세요. 그러면 제가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자 가장 중요한 섬김은 기도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첫째로 우선적으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왕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물론 신앙생활하고 천국까지 가는 거지만 국가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기도할 거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 누가복음 21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제자들을 이렇게 까불렀지만 그래서 그들을 청구했지만 그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누군가를 기도해 줘야 돼. 왜?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중보해 줄 때에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낭망하는 그 자리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하느냐? 그래서 지도자가 기도하고 다음 지도를 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바사왕 제5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그러니까 왕의 옛날에는 세 종류의 그 장관이 아주 중요한 장관입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시위대장. 이 세 존재가 가장 중요한 존재, 왕의 가장 최측근입니다. 네. 이 술과 떡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모든 연회를 베풀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일을 연회를 열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 거기 독약 타보세요. 왕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상궁이 있어요. 음식에 독을 탔는지 자기가 먼저 숟가락을 먹어보고 왕에게 주는 그런 상궁이 있었습니다. 독약을 타서 우리나라도 독약을 타서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 음식을 담당하는 것은 아주 최측근 가장 아끼고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시키게 돼 있다고요. 시위대장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목숨처럼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 최측근이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최측근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 야라는 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이라겠죠. 이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는 자로서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로 귀환을 1차로 보로 귀환 그러니까 바사왕 1대 고레스 왕 때 BC 537년 6년경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수르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뒤에 약 20년 뒤에 BC 516년에
다리오 왕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어서 바빌론에 파괴되었는데 다시 바사 왕이 돌려보내면서 그걸 짓도록 허락해줘요. 그래서 드디어 지으려고 했다가 중단되었지만 결국에 다리오 왕 때 이것이 그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죠. 오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은 BC 445년이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완공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뒤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약 5만 명의 사람 가운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난이라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어요. 동생. 그 동생이 어느 날 기변을 해온 거예요.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빌론에 멸망이 당했는데 그때 남유다가 황폐화됐습니다. 신앙이 뛰노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다 멸망을 당했는데 이 남유다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포로로 갔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에 그 신앙 지키고 있는 그들을 다시 보내준 거 아니에요? 북한도 지금 1948년에 북한이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지만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이 만약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애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결국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거죠. 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포로 귀환해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살게 하셨으나 남유다가 멸망된 다음부터는 예루살렘만 이 포로 귀환해서 백성이지 다른 지방들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었는데 각 지방에 부산에도 살고 광주에도 살고 목포에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수도에 있지만 말고 지방에도 살라. 우리가 포로서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도 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방까지 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 동안 그 나라를 주변에 암몬, 그다음 모압, 그다음에 아라비아 또는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또 남유다의 지방에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되다 비어 있으니까 그냥 비어 있는 땅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와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남유다가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다고 와서 거기 살라니까 꼽살이 끼는 거죠. 꼽살이 쉽지 않아요. 특히 예루살렘이 번성이 되면 이놈들이 다시 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꾸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새로 지은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 이 성전마저도 이 성전은 안 탔지만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막 불탄 거예요. 왜? 공격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을 때, 자, 사람은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은 그 상황을 들어서 알고 미리 알거나 들은 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런가 보요. 그런가 비네.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뭔가를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다만 십시일반이라 조그만 무엇이라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기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가장 신뢰받는 부하죠. 내시 같은 거죠. 일종의 이 가장
신뢰하는 왕의 국무위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거기에 있으면은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왕이 아닥사스도 왕이 죽을 때까지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떵떵거리며 뭐 권력을 누리며 부담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확 들었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죠. 주여, 우리들이 저 북한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기도할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뭔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맨날 목사님 맨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일도 지금 당장 불에 떨어진 것도 많은데,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잘 살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사람, 그러면은 최소한 예전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밥 먹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는 뭐요? 그건 아니지만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이 자식이 쓰러지려고 할 때, 믿음이 떨어져 갈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그 저축이 돼 있어야 그 순간에 그것을 말미암아 어떤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깨닫고 그리고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장면들이 나오려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돼서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모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게 마음에 싹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이 대한민국 교회들과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저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뭐 기도하면 어떨 때는 1시간도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오는데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모두가 다 눈물이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부담이. 왜?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상황을 듣거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북한에서 관심이 가져지느냐?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정하신 뜻이 있거나 어떤 그 기도에 어떤 하나님께서 요원으로서 그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기도는요, 전염이 잘 돼요. 전염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그걸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가 만약에 그 기도에 부담이 없으면 몇 번 기도하다 그 다음 기도하자는 얘기 안 합니다. 몇 번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다니까요. 모든 평신도에게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아니면 목사님이 기름 부은 종에게 특별히 뜻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누가가, 디모데가,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가 이런 사람들이 돕는 것이 다른 뭐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계획이 그 주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를 위해서는 특별한 뜻이 없는데 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교회에 그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그 목사가 그렇게 하면 같이 일하라고 협력자로 아론과 훌처럼 모세에게 붙여준 자예요. 그걸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누구나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에게 다 기도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자나깨나 그거 기도합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해도 그냥 성도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간에 이거 위해 기도합시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그 나라를, 다른 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그 뜻에 이 자그만 아무것도 쓸데없는 마른 막대 같은 우리들이
그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백날 첫날 기도할 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맨날 기도해서 뭐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정확히 이럴 때 그것을 따라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더라고.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100번 1000번 기도해봤자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건 너무 또 내가 지나친 표현이에요. 너무 과한 표현이고. 실제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무엇이 그냥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가 들어가야 산다 이거. 오늘 본문에도 이 모든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를 대신합니다. 대신해서 회개 기도해요. 오늘도 느헤미야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기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대신 회개하는 거 대신. 이 대한민국의 잘못을 대신 회개하고 북한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 신사 참배했던 거 3대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 대신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누구나 그러느냐?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직책을 준 겁니다. 그거 하라고.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직책을 준 게 아니라 그거 하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성문이 붙었는데 성벽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 견고하게 세우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직책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직책에 지금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려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이 말.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그렇게 특별히 성경을 더 깨닫게 한 것은 너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목숨 걸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맨날 하는 얘기 또 합니까?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얼마나 줬으면 맨날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목사님 맨날 그런 설교하더라. 얼마나 그것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 사람에게 사로잡고 있으면 그 얘기를 맨날 하겠냐 이 말이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특히 저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신선한 꼴을 먹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부담을 줬으면 그렇게 말이 나올까. 방은 통역하면 알아요. 뭘 위해서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쓰고 있는지 예언을 해보면 알아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꼭 그런 게 이 생각이에요. 이땜을 위함이 아니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이 이러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겠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주의 종이 되게 이것을 위해서 나를 사모가 되게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고 이것을 장로의 직분을 주고 교회 중직자의 직분을 주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은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제가 저는 그래요. 저는 밤에 1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어쩔 때는 2시에 잘 때도 있어요. 3시간도 못 잡니다. 그래서 2시에 잔다고 2시에 잠이 듭니까? 2시 반이나 잠이 들었다가 벌써 5시 되면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새벽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벌떡 일어나져요. 왜? 그 기도의 부담이 있다니 기도의 부담이 그게 있는 거예요. 누가 요즘에는 새벽기도 잘 안 나오면 새벽기도 그만하고 금요기도도 안 나오면 금요기도 기도하자 그까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기도가 줄어들면 이 나라가 쇠퇴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나라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부담이 그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한 사람씩을 쓰는 거예요. 많은 걸 쓰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런 교회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고 같이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입니다. 뭐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다른 무슨 자기가 무슨 선교사라고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특별히 주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합니다. 여기 주의 종이라고 딱 나와요.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 사람이 종이라는 것은요, 시키신 일에 그냥 아무런 대꾸하지 않냐고. 아멘.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왜 내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 개척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북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너는 이걸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직분이라는 것이 그런 직분이거든요. 느헤미야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비요? 그럼 끝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게 비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 게 비요? 그래서 끝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자기의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벽에 잠이 없게 하는 것도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요,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잠을 새벽에 없애준다니까요. 제가 이 목회자가 되었던 것은 이 새벽에 기도 많이 해보려고, 기도해보려고 저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10분의 1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맨날 할 거거든. 그것이 직업일 거거든. 내게는 너무나 부족했고, 나는 아는 것이 없었고, 나는 너무나 늦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었고,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군대에서는 나를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에 이런 훈련을 시키고, 저는 식구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두 방에서 나눠졌어요. 옛날에는 방이 적잖아요. 할머니 방에서 어머니 방에서. 그런데 저는 할머니 손에서 길러졌어요.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은. 그래서 제가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잔 거예요. 늘 할머니가 새끼들이 많으니까, 칠남매니까 나눠서 기른 거죠. 그래서 늘 할머니 곁에 있는데 내 마음에 항상 내 마음은 뭐냐면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근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엄마의 사랑을 언제 받으냐? 어머니 바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칠남매하고 농사짓고 뭐 하려면은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의 유일한, 엄마하고 나하고 딱 같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뭐냐?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물동이를 이고 가서 먼저 물을 퍼옵니다. 옛날에는 동네에 샘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또아리로 해가지고 물동이 이고 가서 물을 이렇게 퍼오고, 그 다음에 먼저 보리밥 먼저 이렇게 하고, 작은 북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실간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국 이렇게 끓이고, 밥을 먼저 보리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리밥에다 쌀 조금만 씻어서 가운데다가 다 얹어서 이제 두 번째 밥을 하는 거죠.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언제 어머니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건가? 이 시간 아니면 내가 보낼 시간이 없다. 저는 4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4살 때부터. 그래서 새벽에 부엌에서 뽀시락 소리만 나면, 떨그덕 소리 나면 어머니가 일어났구나. 그럼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물 들어 다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조금 더 몇 살 더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엌에다가 불을 이렇게, 어머니가 큰 부엌에 불을 떼면 저는 작은 부엌에 불을 떼고, 이렇게 이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요, 자식을 기르는 정말 훌륭한 천재 같은 분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칭찬을 잘하는지. 제가 칭찬에 완전히 어머니한테 포로가 됐어요. 칭찬 들으려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효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 번 할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칭찬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칭찬 한번 들어보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예? 둘도 없는 효자였을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 느낌에. 예? 저기 어머니를 내가 사랑을 받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 사랑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직도 힘든 것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제가 외할머니 방에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네? 무엇 때문에 살았겠냐고요? 거기 안 살았으면 4시 안 일어났을 거예요. 나 새벽 기도 안 좋아한다니까요. 뭔 놈의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냐 이 생각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외로우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붙어 있어야 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훈련을 미리 시켜놓은 거예요.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이거 다 모든 게 인생이라는 것이.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서머나 교회 같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 보세요. 3절 4절 자기 한번 확인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 성벽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었는데도 이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사마리아,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냐. 그것을 들었을 때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 누구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11절 보세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거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 메대 그 족속으로 나라가 바뀌었지만 거기서도 계속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거예요. 외국에 있지만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왜요? 내가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거 왕에게 청구해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과 그것을 왕에게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걸 요청하겠어요? 가장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 2장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왕이 어느 날 수심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항상 근심이 없더니 오늘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옛날에는 수심이 가득하면 죽여버렸대요. 왕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런데도 얼마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했으면, 그 친근했으면 네가 근심이 가득하다. 고민을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왕이요 제가 다음에 기도를 하고 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얼마 동안 갔다 올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저만 이렇게 그 30일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저만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그러니까 왕이요 제가 갈 때에 제가 가게 되면은 제가 그 어떤 왕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그들이 나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총독이나 이런 총독들에게 문서 하나 써주십시오. 갔다 오도록 했다. 성벽을 지라고 했다. 이거야 하나 써달라고. 아무래도 써주지. 내가 군대를 붙여주마. 할렐루야. 너 왔다 갔다 하는데 너 위험하지 않도록 군대를 붙여주마. 너가 성벽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다 공급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마.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감사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 조서를 가지고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건축하고 돌아온대요. 한 10년을 있어요. 10년을. 당장은 간 줄 알았더니 왕이 10년 동안을 배려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늘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았는가? 내가 왜 이런 교회에 다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날 헌신착착 버려버리는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구나. 누가 기도하느냐?
부담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주는 건 아니고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준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나를 위한 또 뜻이 또 어디가 있나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주의 종을 일으켜서 그와 함께 뜻을 이루시 가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도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 쓰시려고 준비한 교회입니다.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눈물로 감사할 거예요. 나중에. 아직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엄청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거 감사하는 자가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우리가 아멘 대꾸하지 말고 아멘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 된다면 그 사람이 주의 종인 것이지 다른 게 주의 종이 아니다. 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북한과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